로 끝나는 성경은 모두 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모두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그런 편지가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16장, 16장까지 있는 이 편지를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처음 한글을 여시면 처음 세팅된 그 상태로 로마서를 만약에 치신다면 정확히 13장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A4 13장 분량의 편지를 이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1절, 2절에 보시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2절에도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2절 보시면 시작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은 갑작스럽게 누가 고안해 내거나 창작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사건이었다.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 시대를 거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 하면 신화가 유명하죠. 로마 신화,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이야기는 가상 이야기나 또 현실적이지 않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현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허무맹랑한, 정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그래서 다윗의 혈통, 다윗 가문의 족속, 이 족보를 따라오면 그 줄을 이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건 속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4절 다시 보시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2절에 보면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그런 분이시고, 또 3절에 보시면 역사 속에 현실로 우리에게 몸을 드러내신 그런 분이시고, 4절에 보면 그분은 육체로만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관해서 마지막 4절에 보면 곧 있죠. 곧. 찾으셨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좀 생략해 보면 이 복음은 점점점점 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책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인지, 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0절이나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본 사람, 자주 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긴 말이 필요 없죠. 잘 아니까. 그런데 처음 보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뭔가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목회했던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 1년이나 2년 정도 머물렀던 그런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문제점만 딱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정리한 채로 잘 이렇게 체계가 있는 채로,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순서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것은 꼭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여러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은혜도 주시고 사도의 직분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문의 의미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오늘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나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분에 넘치는 배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시작하면서 아직 그 긴 이야기를 다 꺼내놓기도 전에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은 이 일을 맡을 만한 합당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실 나는 이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겨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겨우 수종들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임을 오늘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누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울 자신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겨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노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은 위대함 그 자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거나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과 맞닥뜨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여기저기 멀리까지 자원해서 갔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죽음의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다시 여러분 1절 보시면, 다시 성경 1절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흠모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는데 그 길리기아 지역의 그 카페트, 길리기움 카펫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트였습니다. 그 카펫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그 많은 재물의 그 크기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 자신, 자유인이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왕족이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좀 잘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히브리 노예들은, 히브리의 종들은 6년간 일하면 7년째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7년째는 자유하게 합니다. 너 가서 네 하고 싶은 데 가서 다시 살아라.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주인을 만난다 한들 지금 주인님처럼 더 좋은 주인님을 만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주인님은 제가 모신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이 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종이 이렇게 말하게 하죠.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해서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이제는 그냥 자꾸 바뀌는 종이 아니라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이제 한 가족같이 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시대에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나의 인도자로 모셔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기에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격, 또 최고의 그런 은혜를 가진 그 최고의 사랑을 가진 그 주님 앞에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을 내가 다시 이렇게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출애굽기 21장의 그런 사람들, 그런 종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위대한 만남을 내가 다시 가질 수 없다는 그의 신앙 고백 속에 그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이 도시에만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 40%는 각 처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그곳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황제가 있는 그 로마의 중심부에 그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신, 나의 주는 네로가 아니라, 나의 신은 황제가 아니라 나의 신,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2절, 3절, 육체를 입고 4절, 육체를 넘어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론적이고 그냥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만이 아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복음과 부딪혀 본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세상의 황제가 신이라고 떠받들던 그 시대에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까요? 오늘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너희도, 이 편지를 받는 너희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난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하고만 부딪혀도, 조그만 자전거하고만 부딪혀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최소한 어떤 몸의 통증을 느낍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복음과 부딪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난 복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만나긴 한 것입니까? 정말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우리가 오늘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노라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나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살기로 그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안에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고 있는 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곳, 여러분의 관심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분 앞에 감사와 감격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야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법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향해 헐떡거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야 진정한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그런 채 그냥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살아서도 복음이 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주님은 복음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에도, 또는 헷갈려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만난 복음의 이야기를 로마서에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그 감격,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 로마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로마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도 도전이고 듣는 분들에게도 이 로마서는 사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잘못하면 교리와 신학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의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틴테일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길과 같은 성경이다. 얼마나 위대한 찬사를 남겼습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출판했던 그 전문가가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이끄는 빛이며 길과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로마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16세기와 1세기 사이에 1500년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투명해질 때까지 그들은 로마서를 파고 또 연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로마서의 진수는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을까? 아무리 깊고 깊은 저 샘물, 아무리 다 그 샘물을 파려고 해도 다 팔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과연 파내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한 그 결은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물 한 모금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펼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의 이야기, 삶으로 부딪히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졌던, 자신의 전부가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왜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를 설명한 책이 이 로마서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그 여행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현학적으로 들리거나 교리적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로마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진수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바울이 나는 종이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의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결단을 요구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가져오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